내 때가 아니라면서 그냥 다 해버리네. 내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다 해버리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두 가지 이제 토픽이 나오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죠. 그리고 또 행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1절부터 13절까지가 전반부 질문이고, 두 번째가 14절부터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명확해져야지 정리가 되고, 정리가 돼야 순종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라, 무질서의 반대가 뭐예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래야 되는데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야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휘와 이게 다른 사람이 듣는 어휘가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하고 또 그다음에 뭐 기성세대하고 이렇게 대화가 잘 안 통한다 그러죠. 이유가 뭐냐? 옛날에는 말과 글로 살았는데 요즘에는 비디오로 살잖아요.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고 그 느낌, 이모티콘으로 표현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애는 하루 종일 쓰는 단어가 20개밖에 안 된대. 뭐 거의 욕 같아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것만 표현해도 다 된대요. 그죠? 그 전라도 같은 데 가면 거시기로 다 통하잖아. 뭐 거시기가 어떻고 거시기하다, 거시기. 그러면 대충 게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별로 단어 많이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게 어휘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한동안 우리 그 논쟁 일어났던 거 있었잖아요. 사흘이 3일이냐 4일이냐. 그 사장님이 그랬대요. 내가 사흘 동안 뭐 주겠다고. 그랬더니 종업원이 와가지고 왜 4일 준다 그랬는데 3일밖에 안 줘요 그랬대요. 사흘을 여러분도 모르는가 보네. 사흘이 3일이죠. 근데 젊은이들 가운데 어휘력이 부족해가지고 사흘을 4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한 사람은 억울하고 한 사람은 이게 뭔 일이야 뭐 이런 거죠. 사흘을 4일로 이해하면은 그 다음부터 뭐 갈등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그런 거겠죠. 또 하나는 뭐 이런 거 있다 그러죠. 이건 뭐 나이 차이가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상관쯤 되는 남자 상관이 여자 부하 직원한테, 부하라 그러면 좀 이상한가?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 칭찬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누구누구 씨는 그랬겠죠. 참 이지적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머리가 돈다 그런 얘기인데 굉장히 화를 내고 가더라는 거예요. 나를 쉽게 보셨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돼. 남자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애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세상 물정 너무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 남자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 이렇게 고지식하니?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제가 지식이 좀 있긴 하죠.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대화가 안 되겠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 뜻을 그 예수님의 형제들하고 그 다음에 뭐 제자들하고 다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배경을 보면요, 일단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뭐 이런 거. 배경이 예수님 가족들이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족들은 최소 형제가 4명이고요. 누이들 그랬으니까 2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들이 6명 이상은 됐다고요. 그러니까 최소로 6명이에요. 누이들 그랬으니까 누이 더 있을 거라고.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목수의 아들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다, 그리고 형제 이름까지 쭉 나와요. 예수님의 4형제 이름이 나오는데 2사람이 성경 썼죠. 야고보서 쓴 사람, 그 다음에 요셉, 시몬, 유다서 쓴 사람. 그러니까 첫째 동생, 4번째 동생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야고보서, 유다서를 쓴 사람. 다시 얘기해요.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시몬. 그러니까 요셉은 요셉 2세겠네.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으니까.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 누이들은 다 우리가 함께 있지 않냐. 누이들 그랬으니까 2명 이상 더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최소 6명 이상의 형제를 데리고 있었다. 근데 가족들이 반대했다라는 거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 이러라. 요것만 좀 먼저 설명할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는 피를 나눈 형제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으면 피를 나눈 형제들도 이렇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믿음이 같으면은 피를 나누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가까워요. 진짜 내 동생 같고, 진짜 형 같고, 진짜 형제 자매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피를 나눈 형제도 이렇게 멀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핍박은 가족에게서부터 온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가까운데
가족이 원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 못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막 공격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어떤 남편인데 아내가 너무너무 구박을 한대요. 그러면서 아내가 좀 입이 거친가 봐. 이 쪼다 같은 놈아 좀 멋져라. 나는 멍청한 게 제일 싫다. 뭐하러 예수 믿냐? 예수 믿으면서 맨날 뭐 주여 주여 나는 뭐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기도할 때 맨날 그러잖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네가 남자냐? 그러면서 막 기도할 때 때린대. 뭐 그래서 남자가 울더라고. 이거 못 살겠다고. 참 내가 봐도 좀 너무 약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 핍박이 가정에서 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남편 때문에 이해 못하는 남편 때문에 어려워지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는 왜 가냐? 주일에 한 번 들어서 저녁은 왜 가냐? 선교는 왜 가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건 뭐예요? 핍박이 가정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그런 일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할 수 있는 건 뭐죠? 아픔이 사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프다. 그래서 섭섭하다, 원망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족 핍박을 오히려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2장 18절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족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가족 핍박 당하는 사람을 능히 이해하신대요. 참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어떤 아픔을 당할 때 이해력이 더 넓어지는 거야. 뭐 이런 거죠. 내가 암에 걸려서 치유받았어요. 그러면 또다시 암 환자들에게 위로가 되겠죠. 그래서 내 아픔이 사명이 되고, 내가 대학을 여러 번 시도해가지고 막 떨어졌어요. 사수했어요. 사수하면은 뭐 낙방한 사람의 위로자가 되겠죠. 그건 진짜 보혜사예요, 보혜사. 이제 보혜사, 민혜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보혜사라고 보혜사. 그러니까 누구한테 위로가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애 가족이 있는 분, 내가 어떤 목사님, 뭐 이런 거 아시겠죠. 홍정일 목사님 같은 분은 가족이 장애가 있대. 그래 미랄학교 하잖아요. 이렇게 사명, 아픔이 사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내가 가족 핍박 받았다. 그래서 가족에게 핍박받는 자들에게 내가 위로가 될 수 있다. 능히 도울 수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아픔 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을 사명으로 연결시킬 줄 아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면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 받고 그걸 어떻게 사명으로 연결시키는지를 본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픔이 있고 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원망, 불평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야, 내가 이제 사역의 폭이 넓어졌네 이런 거죠. 내가 이거 사명의 폭이 넓어졌네. 내가 이제는 위로자가 될 수 있겠네 이런 거죠. 내가 옛날에는 말로만 했는데 이제는 피로써 증거할 수 있겠네. 그렇잖아요. 말만 하면 힘이 없는데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나도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피로써 증거하는 증거자가 될 수 있네. 더 세졌네, 강해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까지도 사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내용은 뭐냐면 분위기가 유대 분위기하고 갈릴리 분위기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유대에 가면은 예수님 막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분위기를 알았던 거예요. 이 형제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게 갈릴리에서만 떠들지 말고 형님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은 좀 드러내놓고 하십시오. 유대 가가지고 떠들어봐요. 초막절이니까 유대 올라가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한번 해보라고. 진짜 한번 증명해보라고. 형제들이 푸시하는 거죠. 안 믿으니까 제발 여기서만 떠들지 말고 그러라고. 그게 3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소서 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까 이랬죠. 6절. 내 때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 거짓말장인가?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보니까 다음에 혼자 따로 올라가셔요. 예수님이. 안 가는 척하면다가. 그리고 은밀히 올라가셨답니다. 은밀히.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예수님 사기에 능하네. 일구이연하네. 이렇게 느끼지 않나요? 8, 9,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따로 홀로 올라가시고 은밀히 올라가셨다. 그 뭐냐는 거예요. 뭐. 이거 말고도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랬죠. 예수님 어머니가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2장 4절에 뭐라 그래요? 내 때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뭐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말투를 보면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다 알잖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건 버릇이야, 버릇. 안 한다 그러고 하는 게 예수님 버릇이야.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만약 이걸 내 때를 갖다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식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내 때가 아니다 그러고 안 가는 척 하더니만 또 가시고 내 때가 아니다 그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안 한다 그러면서 다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때라는 게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 때는 십자가예요. 사명.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내 때는 사명이라고요. 이거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내 때라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 때가 십자가 질 때가 왔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24절에 그 미랄 스토리 하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를 십자가를 지는 사명의 때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예루살렘 올라가 가지고 드러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다. 그 얘기는 아직 십자가 질 때 아니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 때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뭐 이제 사역 시작인데 벌써부터 십자가 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때는 사명 이룰 때, 십자가의 사명 이룰 때.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항상 이렇게 사역할 때마다 사명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라고. 내 본질적인 사명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을 구원시키는 건데 이게 지금 그 사명과 이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고 아직. 이 기적 행하는 것은 사명의 본질은 아니야. 그런 얘기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뭐 할 수는 있지. 그렇지만 그게 사명의 본질로서의 십자가 지는 사명은 아니야. 이번에는 초막절의 사건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나 사명 아래 생각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해석의 틀에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야 된다고. 사명자는요. 이렇게 가족이 핍박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석이 달라지죠. 아, 이것 때문에 사명의 폭이 넓어지겠네. 그죠? 이걸 볼 때 기적을 행할 수도 있지만 이건 내 사명의 본질하고는 다른 거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만 초막절에 올라가지만 지금 내가 사명을 이룰 그때 그 타이밍은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은 사명의 빛 아래서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에요. 우리도 사명이라는 빛 가운데서 모든 걸 해석을 하면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헷갈리지 않아요. 그리고 한두 번 헷갈렸다 하더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죠? 축복과 은혜, 은사 주셨습니다. 사명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환경 갖고 탓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만나가 아니라 전진이라 했죠. 사명은 전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만나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먹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가 없더라도 전진하면 성공이죠. 근데 만나만 먹고 나 부자다 그리고 만나 몇 통씩 쌓아두고 있으면 그건 실패죠. 만나 많이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재물도 많이 갖고 있으면 뭐 할 거냐고. 다 썩어질 것 같고 누가 갖고 있으래? 재물은 쓰는 거거든요. 써가지고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라를 확장시키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만 쌓아두고 있을 거예요? 그거 갖고 뭐 했냐? 은사만 쌓아두고 있을 거예요? 그거 갖고 뭐 했냐? 그게 왜 해석이 안 되냐면 사명의 빛 아래에 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지금 내 때라고 얘기를 하면서 항상 사명의 빛 가운데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능력 달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차, 뭐 차 중에 좋은 거, 뭐 이렇게 랜드로버 같은 거, 그죠? 이렇게 막 눈길도 잘 다니고 막 험지도 다니고 그런 차 있잖아요. 레인지 로버인가, 랜드로버 사이에서 나온 거. 되게 좋은 차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차의 의미를 좋은 곳 다니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아, 내가 꽃이 핀 곳, 포장 잘 된 곳. 그걸로 나를 점검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되게 좋은 차를 주셨어요. 좋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 좋은 은사의 특징이 뭐죠? 험한 곳도 갈 수 있다가 그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아, 랜드로버 그거 사가지고 폐차할 때까지 계속 도로만 다니면 뭐 할 거야? 비포장도로 다니고 절벽도 뛰고 막 그래야지 되는 거지. 근데 차가 너무 비싸가지고 상할까봐 맨날 그 왁스 바르고 그러면은 그거 사람 안 하지. 그 차 만든 목적이 뭔데요? 험지 가라고 만든 건데 험지. 그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께 우리를 랜드로버로 만들어 주셨는데 맨날 왁스 바르고 광내가면서 험한 곳 안 간다고 기스나면 어떡하냐고 이러고 있다고 우리가 흠치 생기면 어떡하냐고. 우리 랜드로버예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골짜기도 갈 수 있고 웅덩이도 갈 수 있고요. 비포장도도 갈 수 있고 막 돌멩이 있는 데도 올라갈 수 있고요.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막 절벽도 올라가고 뭐 떨어지긴 떨어지네. 하여튼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주신 거라고. 그러면 랜드로버의 목적은 뭐예요? 승리지 평탄함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은요, 평탄함을 준 게 아니고 승리를 주신 거라고요. 믿습니까? 우리 승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 이게 사명이거든요. 여러분들 내 때 의식을 가지십시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바울도 내 때를 갖고 살았잖아요.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게 내 사명이래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아니에요. 그게 사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내 때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딱 그렇게 하라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내 때. 사명의식. 이것 때문에 그죠? 내 때에 이룰 것들이 있다고. 그리고 내 사역의 폭이 넓어질 거라고. 사명의 폭이 넓어질 거라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다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때가 뭐냐? 사명이다. 십자가다. 잊지 말고 십자가 잘 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토픽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맨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 주신 뜻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에 반대말만 하면 되잖아요. 자기 생각이지, 자기 뜻.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받아가지고 살면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인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해놨지만 실질은 자기 생각이야.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인 사람이 있고 이게 다르죠. 예수님이 초박제로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놀랐어요. 놀랐는데 좋은 뜻으로 놀란 게 아니라 무시하죠. 그래서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건 뭐 예수님이 글을 잘 썼다, 뭐 말을 잘한다 그 뜻보다도 막 무시하는 거예요. 어디서 숨어서 배웠니 임마 뭐 이런 거죠. 그죠? 무슨 권위로 떠드니 그거가 똑같은 거죠. 예수님 지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글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글 좀 꽤 안 해. 그래도 어디서 숨어서 배웠어 뭐 이런 거죠. 누구한테 배웠어? 그냥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좀 속된 말로 후럭구로 배웠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뭐 이런 거예요. 14, 15절입니다. 이게 무시하는 말이에요. 이걸 또 괜히 이상하게 또 점잖게 읽어가지고 존경하는가 봐 그러면 안 돼요. 14, 15절 무시하는 어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돼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그를 알았지 하니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사역의 100% 하나님의 사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배 얘기했잖아요. 예배가 이게 변질돼가지고 손상을 입었다고 뭐 구도자 예배 이래가지고 원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축적된 거거든요. 예배는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뭔지를 살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총체적으로 모아놓은 게 예배라고. 예배는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그래서 소위를 본다 일문일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그게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고. 그런 뜻이에요. 진짜 즐거움이 뭔지 알아요? 거기 쾌락에 빠져있고 이게 즐거움이 아니고 예배의 즐거움만큼 큰 게 없어요. 그 경외의 즐거움이에요. 경외. 막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데 기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쁨. 뭐 이런 거죠. 얼마나 두려운 건데. 근데 그게 기쁨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도 변질돼 버렸죠. 왜?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 기뻐서 뭐 할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야. 그게 엔터테인이지. 엔터테인먼트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포장해서 증거하면 그거 가짜들이죠. 가짜 선생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뭐 설교인지 들어봤더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뭐 역사 이야기, 뭐 사상 이야기, 뭐 어떤 길 가봤더니 저게 목사인지 저게 정치 평론가인지 모르겠다고. 정치 이야기, 맨날 그런 것만 해요. 공감대 형성은 될 수 있겠죠. 지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냐고. 아니죠. 말씀은요 하나님 생각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죠. 그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알아? 그랬는데 이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 자기가 알아 이거예요. 자기가 알아. 스스로가 알아. 저도 이제 말씀 증거하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이게 내 얘기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양심 있잖아. 우리가 양심이 몰라요? 알죠. 스스로 알죠.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전하면 안 되고 그래서 설교 준비 잘해야 돼요. 왜 잘해야 되냐? 설교 준비가 없으면 저도 여러 번 경험해가지고 하나님께 얻어 터졌던 일들 중에 하나인데
묵상이 깊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깊어지지 않으면 시간은 때워야 되잖아. 자꾸 자기 얘기가 나와. 여러분 들어보면 딱 알죠. 아이고 저 목사 저거 준비가 안 돼 있구만. 그리고 자꾸 자기 얘기가 나와. 맨날 자기 가정 얘기. 할 말이 없으니까 뭐 또 무슨 얘기 나오죠? 뭐 자기 견해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들. 신변 잡기죠. 그게 무슨 설교야? 신변 잡기지. 그럼 또 반응은 좋아. 왜냐하면 다 죄인들이니까 죄인들이 죄인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막 희희닥거리고. 그럼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즐기다 온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뭔지 정확해지잖아요. 그 말씀만 증거해야 돼. 말씀만. 사실은 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설교 그렇게 길 필요도 없어. 짧게 해야 되지. 근데 어떤 사람들 설교할 때 보면 자꾸 자기 견해를 얘기해. 견해.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네 견해지. 이게 사사기같이 자기 소견이죠. 소견에 옳은 대로. 소견을 전하면 안 되죠. 말씀을 증거해야지. 나바로 말씀을 증거해야지.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하고 맞지 안 맞는지. 그거 1차적으로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내가 지금 말씀 증거하는 거지 내 멋대로 하는 건지. 빙자해서 하는 건지 조작하는 건지 매니플레이션. 그거 알죠. 그러니까 말씀만을 증거해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잣대가 뭐냐면 누가 영광 받느냐는 거예요. 누가 영광 받고 누구 이익이냐. 그러니까 자기 생각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영광 위해서. 그런 거 있습니다. 한참 증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기억에 안 남고 그 말 전한 뭐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만 남아. 그 엉터리죠. 그 싹군이죠. 사라져야죠. 예수님만 영광 받고 뭐 심지어 바라보면 그러죠. 아유 저 한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네. 저런 사람도 할 수 있으니 나도 증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을 속이죠. 사람이 영광 받고 사람이 이익 받고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도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바보들은 자기도 속이잖아. 그래서 진짜 이게 병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리플리 증후군 이런 걸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잖아. 자기가 뭐 가짜 학력 그러면서도 진짜인지 믿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이게 정신병이지. 그죠? 자기도 믿어.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자기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기 당하지 않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심는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 안 심고 지 생각 심어. 자기 견해 심고 자기 이익 심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다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심는 거지 이게 하나님 영광 아니지 않냐. 일단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너 스스로 알지? 네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 않는 거. 혹시 너 스스로 속고 있니? 그럼 이거 봐. 누가 이익이야? 너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있지? 누구 영광이야? 바리새인들 기도하는 거 봐요. 자기 영광이잖아. 옷을 크게 하고 뭐 거룩한 척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좋아하고.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고 병자지. 영광 받는 건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지. 왜 사람이 끼냐 자꾸만. 그거 보면 알잖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할 말 없을 때 하는 일들이 뭔지 알아요? 그 논지를 계속 싸우면 자기가 할 말이 없으니까 말로 안 되니까 말꼬리를 잡아요. 예수님이 덤으로 그랬거든요. 뭐 너희들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진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된다. 이거를 논지를 싹 바꿔버려요. 내가 언제 죽이려 했어? 너 귀신 들렸어?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에서 많이 느끼는 거죠. 잠깐만 이렇게 논지를 바꿔버리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진짜 핵심을 바꿔버리는 사람, 말꼬리 잡고 그거 범인이야 범인. 그게 범인이야. 거기에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 주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조작에 능한 거죠.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진리가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누가 지금 말꼬리 잡고 논지를 바꿔버리나. 그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제자들이 그래요. 19절 뒤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20절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이 귀신을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니까. 죽이려 그랬잖아. 그랬더니 논지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냐 안 들렸냐를 이렇게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핵심적인 거예요. 말장난 그만하고 해석의 원리를 얘기해 줄게. 율법 해석의 원리.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정의와 공의 개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서 나온 거라고. 정의는 뭐라 그랬어요? 정의는 기준이라고. 그래서 신호등 얘기를 했죠. 녹색 불이면 가라.
그죠? 이게 기준이에요. 빨간불이면 서라. 이게 기준이라고. 이게 정의예요, 정의. 정의는 스톱과 고가 명확해요. 기준이니까. 근데 세상이 정의만 갖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공의를 주신 거라고요. 공의 개념은 핵심이 뭐냐면 생명 살림의 관계가 돼 있어요. 생명에. 그래서 앰뷸런스 개념이라고 그랬죠. 앰뷸런스에 지금 응급 환자가 있습니다. 막 죽어가는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빨간불이라고 서면 안 돼요. 그거 진짜 꼴통이야. 그건 죽일 놈이야. 나는 교통법규를 지켜요. 이건 진짜 답답해 죽는 거라고. 그죠? 지키면 안 되지. 빨리 빨간불에도 가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공의라고. 그러면 이 두 가지 구분을 어떻게 해요? 이걸 뭘 보면 누구 이익인지를 보면 아는 거죠. 이거 적당하게 해가지고 지 이익만 챙기면 그건 나쁜 놈이고. 라이놀드 리버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때 평온을 주고, 세 번째 기도는 뭐예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이게 정인지 공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이익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들은요, 그냥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은. 딱 보니까 저거 자기 이익이야. 그리고 인간의 말이야. 그럼 가짜지. 딱 보면 알지 몰라요? 딱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 편견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못 지키면 못 지킨다 그러지 왜곡하지는 않아.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거 구분해야죠. 잘 모르겠으면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할례가 있지, 할례. 니네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 그것도 맞아. 하나님의 기준이야. 일하지 말고 쉬라, 맡기라. 그게 안식일이야. 근데 할례는 하잖아, 니네들. 할례는 왜 하니? 생명이니까 하잖아. 생명 살리는 거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가 아니에요, 그죠? 살리기 위해서 한다. 이게 신약시라면 세례잖아요, 세례. 그러니까 하지 않냐, 안식일에도. 살리는 개념이니까. 그러면 안식일에 할례 하는 건 일이 아니고 살리는 거지. 그럼 내가 안식일에 전신이 다 마비돼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걸 일을 했냐 안 했냐는 정의 문제냐, 사람을 살리는 생명 문제냐. 왜 표정이 이해를 못하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하시죠. 너무 맨날 들어서 이제 식상해서 그런 거죠. 이건 생명 개념이야, 공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겉으로 막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외모로 판단하는 게 뭐예요? 겉에 있는 틀만 가지고. 이건 정의 개념이거든요. 율법의 정의. 그러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 요 구절을 가지고 제가 해석한 거예요, 그때. 정의와 공의의 차이. 생명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 정의는 필요 없냐? 아니에요. 정의가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기준이 뭔지를 알죠. 근데 그 기준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거라고. 공의 개념. 그냥 설명 그만하고 읽어봅시다. 22절부터 24절. 이게 예수님의 정의 공의 개념 설명입니다. 시작.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공의롭게가 뭔지 알겠죠? 생명 살리는 개념으로 이해하자 그거죠. 여러분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면서 공의를 놓치느냐 하면은, 정의는 기준이잖아요. 기준 되게 좋아해요. 왜? 기준을 챙겨야 이익이 생기거든. 그리고 압제의 도구로 쓸 수 있거든요. 이거 내가 거기 직업 가시면 여기 보니까 몇 명 계시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내가 지금 선입견이라고 생각하고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은요, 규제를 좋아해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자꾸만 규제를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 도장 찍고 허락받고 허가받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허가해 주지만 안 되잖아요. 그럼 규제잖아, 그 규제. 규제가 많으면 힘이 생기거든. 요즘에 뭐 돈 받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야 뭐 떡고물이 생기거든. 규제가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규제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율법을 가지고 규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뜻은 맞죠. 드라크마에는 로마 황제 화상이 있거든. 그러니까 로마 황제 그림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냐? 논리적으로 맞죠. 우리도 돈 보면은 신사임당도 있고 뭐 이순신 장군도 있고 뭐 다 그러잖아. 그럼 어디 거룩한 교회 그 신사임당을 집어넣냐고.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뭘 할까? 예수님 얼굴 있고 뭐 요한 얼굴 있고 베드로 얼굴이 있는 거 그걸로 돈을 바꿔가지고 환전을 해줘. 근데 10,000원 주면은 10,000원짜리 안 줘. 한 3,000원 줘야 10,000원 바꿔줘. 그런 식으로 바꿔줬다고. 그러니까 환전하는 일이 뭐예요? 그걸 세겔이라 그러는데 드라크마하고 세겔이 1대1이에요. 근데 드라크마 1.3에 한 세겔 바꿔줬다고. 그러니까 돈 엄청 버는 거죠. 사두개인들, 나쁜 놈들, 그죠? 겉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서 이익 다 챙겨버리잖아요. 또 하나 무슨 권한이 있었어요? 흠 없는 양, 흠 없다라는 거. 그 제물 드릴 양이 흠이 없어야 돼. 근데 흠이 있고 없고를 누가 판단해요? 제사장들이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멀리서 끌고 오면은 무조건 흠 있다고 트집 잡는 거야. 그래서 이건 제사용으로 안 돼. 그러면 그 어렵게 들고 왔는데 그 뭐예요? 안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앞에서 팔았다고. 제물 팔았다고. 그거는 이해가 되죠. 그 성경에서도 허락한 거예요. 이렇게 팔라고 사도 된다고. 그러면 그게 이문 없이 팔아야 되는 건데 그 허가권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팔지는 않았어요. 자기 친인척한테 맡긴 거야. 그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전혜원 네가 해. 전대립 네가 해. 그럼 나는 깨끗해. 그러면서 누가 다 해먹는 거예요. 딸 원투가 다 해먹어.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이 제사장 그룹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환전하는 데서 떼어먹고, 그다음 흠 없는 양 판정하는 거에서 떼먹고. 근데 그게 다 뭘 사용했다는 거예요? 정의를 사용했다. 정의. 기준을 잡고 있는 자. 근데 기준을 잡고 있는 자를 잘 보라고요. 기준이 누구 이익이에요? 지 이익이라 그러면 그 나쁜 놈이에요. 누가 이익을 챙겼느냐 그거 보면 다 아는 거지. 그 나쁜 놈이에요. 그 제사장 그룹들이 다 이익 챙기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 생각이 뭐냐? 결국은 백성들 살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그 제사장은 무슨 마음을 품어야 돼요? 기준을 세워줘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믿게 만드느냐, 영생을 얻게 만드느냐, 건지느냐, 살리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 껍데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살리는 일 해라. 살리는 일. 이 밥통들아, 그 얘기죠. 예수님은 그런 얘기 안 했겠지만 이 밥통들아. 결국은 뭐예요? 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 네 생각 아니냐, 네 이익 아니냐, 자기 영광 아니냐.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롭게 살리는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자유를 줘야 돼요. 진리랄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이렇게 죄책감 느끼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요. 여자분들 죄책감 많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도요. 막 죄책감 자극하면은 막 좌지우지 할 수 있어. 성도들 오라면 오고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말 안 듣고 뭐 그러다가 벌 받으려 그래. 막 이렇게 죄책감 자극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가짜들이죠. 이단들이나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그런 거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자유케 하는 복음이에요. 예수 은혜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눈물과 함께 그게 예배겠죠. 더 길어지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내용을 아시겠죠? 오늘 예수님 2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어휘 제대로 깨달아라. 우리 말기 못 알아듣듯이. 그죠? 이지적이야 그럴 때 나를 쉽게 보지 마.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때는 십자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나도 가족 피법 받았어. 그것 때문에 사명의 폭이 넓어졌잖아. 내가 니네들 이해해. 가족 피법 받는 거. 그리고 넓어졌잖아. 본을 보이려 그래. 예수님이 사명의 빛 가운데 해석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뭔지 아느냐? 자기 생각 들어가면 안 돼. 포장하지 마. 제발 조작하지 마. 뭘 보면 이익 보면 알고 마지막에 누구 영광을 받는지를 보면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저거 행할 때 누가 이익인가? 이익 받는 자가 범인이고요, 영광 받는 자가 범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명 얻는 거,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에 모든 것을 초점을 준다 그러면 선한 목자 아니면 싹군이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이끌어 가셔서 선한 목자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뜻대로 행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명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명 이루는 인생 삽시다.